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지난 밤도 평안하셨죠? 또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여러분에게 베푸셨죠? 그 힘과 그 은혜로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롭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칠덩 떨 정도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평생을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데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그 만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 사울은 박해하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에도 사울은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였고 열심히 있는 박해자였어요. 예수 믿는데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 참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다 해도 근본적인 성품과 성격은 참 안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싸움판이 벌어지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그들의 성품과 그런 성격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호련히 강한 빛을 보게 됩니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 예수님과의 강렬한 만남은 사울에게 큰 은혜와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보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사흘을 고민하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충격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충격과 만남이 사울의 인생을 180도 바꿔 놓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아나니아 선지자와의 만남입니다. 이 아나니아 선지자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직가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런 음성을 들어요.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울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여기 온 것도요 다메섹에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공문 가지고 왔답니다. 그 사람이 핍박자입니다. 변명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이르리라.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 앞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 다메섹에서 만났던 아나니아 선지자의 뜨거운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체험한 기적들, 눈이 다시 뜨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의 만남입니다. 이 사울이 은혜를 받았지요.
변화가 됐어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죠. 다메섹에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 다메섹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색출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믿어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됐는데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어요. 이 바울이 겪은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얼마나 악했던 사람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치를 떨게 했던 사람이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을까요? 답답했을 겁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사도들이 두려워해서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사도들과 함께 힘있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뛰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때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에게 이 사울이 어떻게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다 일일이 중재하면서 소개를 시켜주죠. 그리고 그래도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으니까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집거를 하게 됩니다. 한 10여 년 동안 집거를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 청빙받아 가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에 사역을 하러 가면서 바나바가 이 고향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울의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사울이 사역의 현장 속에 뛰어들어갈 수 있겠고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냈을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중재자로 세워서 사울을 전면적인 사역의 현장에 투입을 시키게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이만큼 소중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겠죠. 그리고 좋은 동역자와의 만남,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하지요. 또 우리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사역자로 세워지고 은혜 받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좋은 동역자 만나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좋은 동역자들을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